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무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종에 관한 법입니다. 종.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 종을 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 백성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팔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같은 동족, 같은 민족에게 지금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노예 제도를 허용해 주신 것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구보다 이 노예의 아픔과 서름과 고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잔혹스러운 이 문화, 이 제도가 이 노예 제도인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본능적으로 자신들은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유를 갈망했던 그 민족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이 되어도 항상 6년까지 이 종살이를 하다가 7년째가 되면은 이제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이 제도도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에서도 종이 되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그 목표는 자유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예의 기간을 정해 주셨어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그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제한을 둠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제도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를 인정해 주셨다면은 이 제한을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살이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모두 다 자유를 얻고 그리고 이 그들을 보장해 주기 위한 법과 제도를 지금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비슷한 예로 한 가지 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아마 이혼 제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남자의 이런 이기심 때문에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성의 최소한의 이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이혼 제도를 명령해 줌으로써 그 여성의 그 인권을 보호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차원에서 결국 노예 제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이 종에 대한 법규를 이해해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허용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노예를 이 상전에게 영원히 그 속할 수 있는 그 합당한 이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구나.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노예나 종의 제도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신명기 23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횡포 때문에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종은 이 주인의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 행동입니까? 주인에게 알려줘야 돼요. 당신 종이 여기 있으니까 빨리 데려가십시오. 아니면은 그 종을 이렇게 잘 보호했다가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성경은 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탄압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통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도피했다면 그 역시도 똑같은 수준으로 인간으로서 대우를 해줘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대우를 해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속하여서 똑같이 이웃처럼 대해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6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망친 그 종에 대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배척하지 말고
받아주고 다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너네들이 제도적으로 그들을 도와줘라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혹시 6년이란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예제도는요, 인간 세상에 이미 벌어져 있었던 이 악한 제도예요. 이것은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미 벌어져 있던 그런 그들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예라 할지라도 이 주인의 이 탐욕으로 형성된 이 창조된 그 탐욕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존엄한 인격과 그들의 인권을 착취하거나 유린하지 말라는 짓밟지 말라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도는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제도 속에서 피폐해지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그래도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권과 그리고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이런 제도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네, 문제가 생겼습니다. 총각의 상태에서 이제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자신들의 이 노예의 번성을 위해서 그 총각인 노예에게 여성을 주는 겁니다. 여성 노예를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재산은 점점 불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남성의 기간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남성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것에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주인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가정과 이 해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에게는 너가 그렇게 자유를 원하면 나가고 아니면은 나가고 이 아내와 이 자녀들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태어난 내 소유이기 때문에 너는 못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남자 노예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네, 여성 아내를 줌으로써 인해서 이제 영원토록 종신적인 이제 노예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종은요, 아내와 자녀를 사랑해서 종으로 남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이제 주인의 종이 되어야 한다, 주인의 종이 된다고 말한 것이죠. 결국 이 종은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이 주인의 집안에 영원토록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아내를,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된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은 종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신명기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주인의 행포가 너무 심각하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신명기의 기준대로라면은 지금 종이 만약에 불합리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한다면 그들은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이해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도 있었고 이웃 공동체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종은 주인이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족쇄를 만들어 붙잡았어도 자유해질 수 있는 그 기회와 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은 그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만약에 정말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가족들과 함께 도망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 가족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단순한 이야기 같으나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꼭 우리의 이 영적인 생활을 지금 이 종의 이 모습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은 육신의 안전함과 육신의 문제 때문에 세상에 영원한 종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해서 놓지 못해서 결국에 물질 앞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피치 못해서 나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워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내가 이것을 놓지 못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봐.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봐. 오늘 본문은 사랑에 매인 이 자발적인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이 주인을 사랑해서 내가 이 주인을 위해서 종신적인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의 기간이 되었음에도 육신의 문제 때문에 이 종은 귀까지 뚫어가면서 상전에게 소속되고자 하는 이 백성들, 이 자발적인, 이 육체적인 삶에 이 종속되어지는 그들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의 종이 되겠느냐? 진리와 영생 하나님의 종이 되겠느냐? 우리도 이 앞에서 항상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이 문제 앞에서 늘 싸울 각오도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자유라는 것이 말씀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향해서 그 격렬한 그 싸움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계속 터져나오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종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께 매인 그러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양 갈래의 길에 서 있습니다. 육체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 길은 내가 아까워서 놓지 못하는 세상적인 모든 염려와 고민들과 이러한 것들이 다 묶여져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자유의 길을 택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시죠. 너희가 세상의 것이 있어도 오늘 내가 원하는 길, 종의 길이 아니라 자유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순종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안에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육체의 길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순종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묶고 있는 육신의 두려움과 세상의 짐이 아무리 커 보여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현실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해 주셨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새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두려움과 염려와 물질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종, 진리의 사람, 자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또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걸음마다 주의 평강이 함께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마다 일터에서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의 자유와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